설교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었는가의 믿음을 믿습니다의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쁨으로 설교했던 내용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노숙인에게 핸드크림도 발라주고 그다음에 옷도 벗어주면서 그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느끼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그렇게 귀한 성도님이 계신 것, 저는 진짜 지금도 아직 없다고 생각해요. 천사일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죠? 여러분이시죠? 저는 천사인 줄 알고 너무 귀해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을 거야 라는 자꾸 비관적인 생각이 들지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해주시는구나, 저는 천사랑 목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 악마도 한 2명 앉아 있을 줄 생각하지만 대부분이 여기 천사로 날개를 다 꺼내세요. 지금 빨리 꺼내세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노숙인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노숙인이 그 사랑을 받아서 감격하게 하시고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마음의 치유와 평안이, 구원의 확신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들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은 감동을 받은 거거든요. 도대체 내가 누구에게 이런 사랑을 받느냐, 도대체 내가 어떤 존재에게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느냐라는 생각을 할 때 그 노숙인이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근데 지난주는 제가 어떤 목사님의 장례가 있어서 그 수요일 날 아침에 만나를 못 갔어요. 근데 오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간사님으로부터 목사님, 오늘 이곳에 큰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무런 인명의 피해 없이 지나갔지만 오늘 너무나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또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받았습니다. 그 사건의 주역이 누구냐면, 그렇게 사랑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고 생각했던 그 노숙인이 워낙 늦게 오니까 왜 늦게 왔냐는 그 얘기에 다음부터 좀 일찍 오겠습니다 라고 하면 좋은데, 그 안에서 봉사하시는 다른 노숙인 분과 함께 이제 언성을 높이고 싸우고 이렇게 크게 소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참 괴로운 겁니다. 사람은 두 얼굴이 있구나. 너무나 천사 같고 아름답고 평안해 보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푹 젖어 들어가는 얼굴도 있는데 반대로 혈기가 나오고 반대로 죄악에 붙잡혀 있고 반대로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얼굴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 그것이 끝까지 승리하고 또 거듭나게 하는 힘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예전으로 조금만 화가 나면, 조금만 마음이 괴로우면 예전으로 쉽게 돌아가 버리는 그 모습을 보고 어쩌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의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설교를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 제 하나밖에 없는 외투를 동인천에 있는 노숙인에게 벗어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재밌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거기에는요 감동이 있었어요. 저에게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고요, 받는 분들에게도 도대체 당신이 누구길래 나 같은 사람에게 옷을 벗어주냐고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내가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이 있었어요. 그 옆에 있는 노숙인조차 선생님 그러지 말라고, 왜 우리 같은 사람들 위해서 당신의 옷을 벗어주냐고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리고 나 같은 죄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두 분이 무릎을 꿇고 저에게 기도를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세상이 다 제 것 같았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언제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 때는 많이 못 벌어봐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정말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죄인들이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게 목사에게 살아있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 평생 이렇게만 하시면 저
길바닥에 나앉게 해주셔도 좋아요 하고 감격스러웠어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곳에서 기도를 받고 있는 이 두 사람에게 주어야겠다. 1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노숙인을 찾아왔는데 이분들이 없는 거예요. 너무 추웠고 옆에 있는 노숙인이 돈이 생겼는지 술 먹으러 가자고 하니까 나 이제요 술도 끊고요, 나 이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요, 나 이제 정말 잘 살 거예요 라고 다짐했던 그 노숙인이 그냥 술 마시러 갔어요.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든지, 얼마나 마음이 괴롭든지. 아니 30분 전에 눈물을 흘렸고, 아니 30분 전에 결단을 했는데 그 30분을 지키는 것도 힘든 게 이분들의 마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노숙인들의 이야기가 오늘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간은 좀 길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일주일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열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 이제 주님의 길을 걸어갈 거야, 나 이제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결단했는데 나도 모르게 옛날로 쉽게 돌아가 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때는 믿었어요. 그때는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었고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를 믿었고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믿었었는데 믿음으로 돌아가 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갈라디아 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아멘. 4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알았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진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라는 것이 믿어진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내 삶을 돌이켜야겠다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구원의 길을 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문에 한 발짝을 내딛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한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영광과 역사를 그의 마음속 깊이 깨달아 누리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서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다시 죄의 종노릇하고 다시 율법의 저주의 종노릇하려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쉽게 마음을 바꿔버리는 노숙인들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초신자들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교회를 다녔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고, 그들은 주님의 방법과 습관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세상에 자신을 종노릇했던 그곳에 다시 복종하고 다시 돌이키고 다시 주님을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에는 관성이 있다. 여러분, 관성이 뭔지 아세요? 물리 법칙인데 계속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만 물리학에서만 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도 관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영적인 세계에도 관성이 있어요. 우리는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상해요. 예배를 드리고 더 이상 우울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주일날 주신 예배의 은혜는 넘쳐나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면 곧바로 찾아오는 그 괴로움이 있어요. 이상해요. 악한 습관들을 버리려고 하는데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다 승리할 것 같았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면 나도 모르게 돌아가게 되는 옛 습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죄의 관성의 법칙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붙잡지 않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슬금 뒤로 밀려나가더라는 거예요. 나는 신앙의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지금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멈춰 있으면 반드시 죄의 간성이 우리를 옛 삶으로 끌어내리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매 순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뒤로 밀려간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당기고 있는 죄의 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의지해야 할 힘이 있어요. 바로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저 천국 본향으로 이끄시는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쓰려고 합니까?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한 불이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금세 세상의 한파가 우리의 마음을 얼려버리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불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은요, 하나님의 이 끊이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불을 전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속성이 여기 있습니다. 복음의 모습이 여기 있어요. 복음은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믿었었는데 믿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을요, 앞으로 끌어당기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당겨서 우리 주님의 거룩한 본향으로 끊임없이 달려가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죄인인데, 여기 좀 잘생긴 죄인이 여기는 없어요. 분명한 건 다 못생긴 죄인뿐이네 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요, 죄인들에게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잘생겼네 못생겼네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건강한 자들에게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들을 위하여 왔다. 의인을 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려 왔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관심은요, 복음의 관심은요, 우리를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가, 셋째 아이가 일주일에 2번씩 재활치료를 받아요. 처음에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를 가지고 제가요, 저희 아내랑 한번 크게 말다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활치료가 비싸거든요. 그게요, 생각보다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더군다나 저희 아이는 희귀병이라 코드명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참 어려운 과정이 있으니까 무슨 국민신문고 이런 거에다가 신청을 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빠니까 어떻게든 신청을 알고 신청을 했더니 메일이 왔어요. 잘못된 게시판에 글을 올렸으니까 삭제가 될 거라고. 아니, 얼마나 속상해요. 아니, 우리 아이는 왜 하필 아파도 이런 데가 아플까 하는 막 짜증이 막 그 밤에 몰려오기도 했어요. 저희 아내랑 얘기하는데 아내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대요. 근데 저는요, 아니 이미 그 뇌가 그렇다는데 도대체 뭘 했으면 좋겠냐고. 나는 그냥 기도하면서, 돈 없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잘 키웠으면 좋겠다. 근데 아니래요. 꼭 재활 치료를 했으면 좋겠대요.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그냥 목회만 열심히 해. 내가 어떻게든 할 테니까 우리 이 아이를 그렇게 훈련을 한번 해보자. 여러분, 아버지인 제가 돈이 없어서 그랬겠어요?
저는요 이미 결정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렇게 태어난 걸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태어난 걸 그렇게 느리게 살아야지. 조금 연약하게 살아야지. 그게 아빠더라고요. 이미 결정됐으니까, 이미 다 끝났으니까 이 아이에겐 어떠한 기회도 없을 거야 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미는요, 아니야, 그래도 주님께서 무언가 해주실 거야. 이 아이가 끝난 것이 아니라, 결정된 것이 아니라 훈련하고 또 치료받으면 분명히 좋아질 거야. 여러분, 저희 셋째는요 둘째보다 소뇌가 적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둘째가 운동 능력이 떨어지면 셋째는 그거보다 더 떨어져야 하잖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로는 주님이 해주신 것 같아요. 둘째보다 훨씬 잘 빨리 걸어요. 두 번째로는요, 포기하지 않은 어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훈련을 하고 또 치료를 하고 또 치료를 하는데 안 됐어요. 서울에 유명하다고 하는데도 가보고요, 눈물도 흘리고요, 힘도 들고요, 한숨도 쉬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이 정해진 건 아니더라고요. 이미 끝장난 건 아니더라고요. 아이가 훈련하는 대로 얼마나 좋아지는지. 지금은요, 제가 훈련시켰다는 착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난 좋은 아빠야.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했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내랑 제가 대판 싸웠더라고요. 저는 하지 말자파, 우리 아내는 하자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어미의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끝장났다고 생각해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이미 결정났다고 생각해요. 나는 죄인이니까 여기서 단 한 발자국도 거듭날 수 없을 거야.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거야. 주님은요 그런 우리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아이가 재활치료를 얼마나 싫어하는 줄 아세요? 발을 만지고 허리를 만지고 달려가라고 하고 미끄럼틀을 태우고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킬 때마다 얼마나 애가 싫어하는 줄 아세요? 그런데요 부모들은 방치할 수 없어요. 왜요? 그가 걸을 수 있고 그가 말할 수 있고 그가 뛸 수만 있다면 그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죄로 끌려가는 우리는 이미 실패가 학습된 사람들이에요. 예배 드린들 무엇이 달라져? 기도한들 내 배우자가 변해? 기도한들 우리 자녀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어?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 만날 수 있어? 이 죄악 끊을 수 있어? 이게 우리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소망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종의 멍에를 지기를 원치 않으세요. 주님은요 우리가 죄인으로 살다가 주님의 부름받기를 원치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가 절망자로 이 땅을 살다가 괴로워하다가 주님께 부름받기를 절대 원치 않으세요. 주님은요 습관되고 중독된 죄악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이 땅에 주님께 부름받기를 절대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거듭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신앙이 강건해지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망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다시 믿게 하는 능력이에요. 난 믿었었는데 나는 안 되더라고요. 나는 믿었었는데 나는 괴롭더라고요. 나는 믿었었는데 실패하더라고가 아니라 지금 믿게 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자꾸 뒤로 끌고 내려가지만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본향으로 이끌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소망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요 너희가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 있으면,
너희의 마음에 심겨진 복음의 소망을 굳건히 붙잡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보실까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끊임없이 견고하게 하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이 약속을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분위기 따라 행동하고 싶고 상황에 따라 휩쓸리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고정하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에게 우리 이 마음을 구하세요. 주님,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심어 놓으셨어요. 이 복음은요, 우리를 회복해야 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이것을 경험하고 그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재되기 시작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우리에게 권능으로 함께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서 있습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나를 저 세상으로 이끌고 가는 죄의 관성에 사로잡혀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고달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강력하게 주님의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를 만들고 싶어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괴로워하고 죄악에 중독되고 또 갈 곳 없는 청년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게 해주십시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어느 단체에다가 프로포절도 해보고 또 어디다가 이것저것 또 부탁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좀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제 송동건 목사랑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송동건 목사가 저에게 그런 얘기 하나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가 한 형제를요, 온 공동체가 돌봤습니다. 이 형제는 이런저런 사연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참 어려운 청년이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괴로움과 아픔이 너무 컸대요. 그래서 이 형제에게 1년을 투자하고 2년을 투자하고 이제 3년쯤 되어 가는데, 목사님, 이 형제가 자립할 것 같아요. 이 형제의 마음이 회복됐어요. 목사님, 맡겨만 주시면 우리 그런 공동체 아름답게 한번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조사해보자, 우리가 이거 한번 꼭 만들어보자 했어요. 제 마음에요, 소망 한 가지가 생겼어요. 1년 갖고는 택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2년쯤 지나니까 마음에 뭔가 변화가 생기더래요. 3년쯤 되니까 이제는요, 혼자서 다 잘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끊임없이 용납해주고 끊임없이 약속을 붙잡게 하는 그 훈련들을 끊임없이 하니까 도무지 될 것 같지 않았던 그 인격들이 회복되고 온전케 되어지고 다시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마음의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것이 어쩌면 쉽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주님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가? 나 같은 사람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 저는 수없이 많이 넘어지고 깨달은 결론 하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요, 죄보다 크신 분이에요. 제가 수없이 넘어지고 깨달은 결론 하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중독보다 크신 분이에요. 제가 끊임없이 좌절하며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주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좌절보다 크세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굳건히 다져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요, 이 믿음이 다져지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괴롭더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지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기면
여러분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 괴로움과 세상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붙잡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요, 예전에 주님을 사랑했는가, 예전에 주님을 믿었던 사람인가, 거기에 머물고 있다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셔서 다시 믿음의 자리로 초청하게 하시는 그 복음의 초청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